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일들을 맡기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거처로 물러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 맞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우리 신약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비야입니다. 근데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후에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 돈이 뭔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되게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 사사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왔지만 사사들의 역할도 그렇게 참 어려우니까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온 나라가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신명기서에서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왕정 제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서 왕에 대한 의논, 왕에 대한 그런 여론이 있을 때에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 중에서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일이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비교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에요. 다른 나라들. 자, 여기서 우리 좀 옛날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좀 생각을 좀 하고, 지금도 구약이죠, 참. 구약인데 창세기에 넘어가고 우리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이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함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죠. 근데 함의 손자였던 가나안.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신할 땅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니므롯이었던 거예요. 니므롯, 그러면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죠. 세미라미스. 그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 구약에 보면 태양신 담무스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니므롯의 아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니므롯처럼, 자, 니므롯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철권 정치, 철통각 철권 정치라고 그러죠. 아주 잔인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니므롯, 그 다음에 담무스, 세미라미스, 이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전에 있었겠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과 연관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아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그러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 나라를 거스리는 나라. 이게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은 왕이에요. 근데 여러 왕을 그 밑에 두고 있는 것을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황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그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의미를. 그래서 로마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여러 나라들이 바로 그런 황제가 자기를 신적인 존재까지 높여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는 왕들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밑에는 왕들도 신과 아주 가까운 존재,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존재, 내지는 신과 굉장히 가까운
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옛날에 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게 하여튼 그리스 옛날 고대 그리스의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왕이 이제 다른 왕들하고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한테 어떤 칼을 놓고 거기도 뛰어내리라고 칼에 자기 몸이 베어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려가면 죽어. 근데 그냥 죽는 거예요. 싸움하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왕은 신과 같기 때문에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죠. 괜찮았습니다. 우리의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죽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뒤에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얘기할 때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예를 들어서 네 아들 내놔. 그럼 오는 거예요. 가서 싸워. 그럼 싸워서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나와 싸워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와 같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내자 이렇게 됐는데 나와 싸워 그러면 예 그러고 나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에서 죽는 거예요.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뭐 그들이 뭐 왕이 우리를 노예처럼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울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장로들 또 백성들의 요구는 완전히 대치하고 있죠. 대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봤을 때는 왕이 뭐야? 그러면 와가지고 앞으로 돌진 그러면 나가고 왕 앞에서 진도 지휘하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마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이점 같은 것만 보고 좀 문제점 같은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고집이나 내 삶의 패턴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선한 길을 보여주어도 그걸 따라서 행동하기가 우리도 너무 우리 자신을 고집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에 혹시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 계속해서 있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했을 때 체념해버리고, 어떤 때는 고집을 부리지만 어떤 때는 체념해버리는 경우도 우리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저기 이제 시리에 사는 어떤 어르신은 이게 치매가 와가지고 만나면 기억을 못해요. 맨날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도 아침에 가면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건강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정말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아, 이분이 참 인생을 잘 사셨다. 이러죠. 어떤 사람은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는데 어떤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 여행사 쌤들 옆에 가면 궁디 만져라 터치하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왔던 자국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더 들면 그러기 전에 제가 이건 뭐 비관적으로 제 자신을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 적당한 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늘 이제부터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얘기하기를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정신없으면 내가 그때까지는 안 살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라는데 90이 다 된 어르신이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70, 80, 90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옆에 왔을 때 불만을 가지고 맛없는 음식 좀 맛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와이카노 그거 제가 상처 아닌 상처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어르신한테 어르신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와이카노 재수없게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아니, 저한테 그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떤 지병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람에게 좋은 얘기하고 용기 나는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에 그러다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좀 아픈지 몰라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집 부리는 부분에 대한 이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에게는 혹시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살아왔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내 습관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취미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대. 병도 낫게 했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대. 다 했대. 주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구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라. 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속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그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 소용없는 헛짓거리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봐야 되겠고 또 제대로 봤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한 주 동안만 감사한 일들 글 쓰든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 내가 정말 이거 지금 이랬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쓰든지 일주일 동안만 카톡에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감사한 일들을 좀 그냥 뭐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를 뭐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는 일주일 내내 올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도 괜찮고. 감사한 일이 그냥 올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감동 못 받아도 올리는 사람은 감동 받잖아요. 제가 1년 365일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한 주, 딱 한 주. 그렇게 우리 감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설교 한번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이 안만 쌓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없다면 머리 한번 쌓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예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 사울을 예선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지시하셔서 또 사울에게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뭐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찾아다니다가 자기의 종이 이성의 이 라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보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에서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넓적다리를 내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넓적다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몫이었는데 이것을 사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웠을 때 이 왕도 제사장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세우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넓적다리,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제공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중요한 거냐? 지금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를 뽑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뭐 신주주의라는 말이 없지만 신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데 대통령을 왕처럼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제비뽑기를 해서 뽑습니다만은 제비뽑기도 왜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거기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사울을 보내면서 네가 가는 길에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만날 텐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양을 몰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또 그 다음 한 사람은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맸을 텐데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1덩이를 줄 텐데 그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로는 뭐 어떤 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가 너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하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떡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버지가 나귀는 찾았는데 사울 당신이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다.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들이 내 얘기가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라. 너에게 주어지는 대로 잘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젊었을 때 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쏘았느냐? 죄송해요. 목사님들한테 많이 쏘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있어. 부흥사들이 그렇게 쏘겨왔고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쏘겨왔어. 근데 제가 쏘갔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던 분들 다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았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농담 비슷한 예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배가 뽀로록 오더만 타세요. 여기서 죽어요. 가세요. 하나님 살려줄 거니까 보냈다. 2번, 3번 보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대. 천국 갔대. 하나님께 따졌대.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고 해도 왜 안 살려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3번이나 너에게 보트를 보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지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떼가지고 전국 각지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 사울을 따라서 저놈들 멸망시키러 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소처럼 내가 그들의 소유를 다 멸망시켜 볼 것이다. 보냈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흩어르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지요. 그가 왕이 될 수가 없죠. 물론 그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아서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 살고.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분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30분이면 3시간이지 이렇게인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0분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오픈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가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교재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교재를 읽으실 때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좀 설명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이 잘 될 때는 그래서 저도 교재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좀 잘 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 증명을 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면은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준다는 얘기가 있죠. 늦은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 이른 비는 이 사람들의 곡식이 봄에 무성하게 자랄 때 내리는 비. 그리고 난 다음에 건조한 시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베고 그다음에 포도가 익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시고 추수 때가 돼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지어놓은 농사는 다 망치고 포도 다 터져버리고 엄청 또 그냥 1년 내내 한마는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한마는 보릿고개가 거기서 지어져 놓을지도 몰라요. 정말 1년 내내 이 사람들은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요구가 잘못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폭우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르르 꽝꽝 비가 내린 거예요. 백성들 큰일 났죠. 왜요? 1년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을 했고 왕을 그 잘못한 것에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그 잘못까지 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진노하실 때에만 회개한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선제들이 나타날 때는 백성들이 가장 타락할 때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다윗 시대처럼 평안함이 임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윗 시대를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그들의 행정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정비했던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런 구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시편 119편 너무너무 좋은 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기보다 다윗의 시처럼 쉴 만한 물가, 그죠? 푸른 풀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함을 많이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이 제가 기대하기는 감사함으로써 안 풀리는 것도 풀리고, 불편했던 관계들도 회복되고, 그죠? 다 잘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기적이죠, 기적. 어떤 기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 적절할 때 내리는 비라야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망하게 된 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적 말고 우리에게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은혜였소라고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또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